7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비로소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한번 이렇게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이렇게 형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발을 밟고 땅을 밟고 다니는 곳곳마다에
우리는 알지 못했던 수많은 그 시한폭탄들이 이 땅 밑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곳곳에 시한폭탄이 우리 발밑에 잠재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것을 계속 밟고 다녔던 거예요. 왜? 어디에 나를 사망으로 이끄는 시한폭탄이 숨겨져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그것이 바로 어떤 상황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하지 않았을 때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은 어떻게 내 앞에서 살아야 한다 하는 그 인생의 규칙을, 인생 사용 설명서를 아직 인간에게 율법으로, 성경으로 주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이 땅이 지리밭이고 다 시한폭탄이 촘촘촘촘히 매 사람 한 개씩 그 사람을 향한 시한폭탄이 발밑에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밟고 다니면서 잘못을 저지르면서 실수하고 죄를 저지르고 범죄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의 시간이 다 되어서 그가 밟고 다니는 죄의 길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 시한폭탄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폭발할 때 그 사람은 그때는 이 지구 밖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떠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지구 위에서 살던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한 타락한 인류는 끊임없이 살다가 시한폭탄에 터뜨림 받아갖고 사망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 성경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는 구약 성경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 밑에 글씨를 한번 작지만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밑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가는 길뿐만 아니라 그 밑에 밟으면 죽게 되는 사망도 묻어놨다는 거예요. 곳곳에. 각 1인당 한 명씩 사망이라는 시한폭탄을 묻어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율법으로 기록해서 우리 인류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그때부터는 길이 생겼어요. 무엇이 사망으로 가는 길인가, 무엇이 생명으로 가는 길인가 하는 그 안내 표지판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이 지뢰 탐지기를 갖고 곳곳에 땅을 누비면서 지뢰를 찾았어요. 말하자면 시한폭탄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 시한폭탄은 뭔가? 사망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죽게 하는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 그 죽음으로 이끄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 헤맸던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인간의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망의 원인을 우리가 찾아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을 해서 나의 살 길을 찾아보겠다. 내가 구원을 받아보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을 이뤄보겠다. 이렇게 끊임없이 사망의 원인을 찾아서 다녔지만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정식 교회를 통하여 받기 전까지는 이런 그 자기 구원의 노력을 끊임없이 인간은 찾아서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각종 윤리도덕을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인간다운 삶으로 살고 사망을 피해갈 수 있을까? 그러나
이들은 끝내 자기 힘으로는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망의 원인을, 사망의 길을 피할 수 있는 그 율법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땅 밑에 시한폭탄을 묻어놨는데 네가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강동기 형제, 너 이렇게 이쪽의 길로 가지 마. 여기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지 거기 들어서면 안 돼.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 구약 성경의 문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동기 형제, 절대로 이쪽 길로 가면 안 돼. 너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쪽에 안전한 길로 가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한번 좀 더 율법의 그 개념을 볼까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 한마디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이렇게 하고 절대로 죄의 길로 빠지면 안 돼. 이렇게 끊임없이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의의 길과 죽음의 길, 죄의 길을, 두 가지 길을 끊임없이 말씀을 했는데 그 가르침과 교훈과 우리를 향한 지시명령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모세라는 그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준 인간 생활의 행위와 규범을 바로 율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율법의 범위는 무엇인가? 좁게 말하면 율법은 10계명과 그 10계명 이외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생활의 규칙들이에요. 그리고 좀 더 넓게 하면은 율법이란 무엇인가?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법이고 율법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간단하게 율법의 목적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우리에게 인간 삶의 규칙으로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 될 텐데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범죄가 되는지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인간이 알게 하고 범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서 율법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너희가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너희 힘으로는 도저히 이 하나님의 수준에서 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을 때는 그 율법을 너희가 전부 다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까. 우리 인간은 범죄로 인하여 이미 타락해서 태어난 그야말로 그 뱀의 독에 정신이 오염이 된 그러한 타락한 영혼과 육체로 길들여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한 그 의의 거룩한 율법을 말씀해줘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순종하며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죄의 그 모습들을 알고 너희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손을 벌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뭘 누구한테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내려주시고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오면서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은혜로 내려주세요 하고 항복하며 나오게 하려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과 속성을,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룩함이요 의로움이에요. 예. 말하자면 율법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려는 그 목적으로 설정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고 정의와 공의를 세워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 때 서로 사랑하며 평화로운 삶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보내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의의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 세상에 율법의 첫 시작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율법의 시작을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그 선지자를 선택하여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을 그 사람에게 먼저 전해줬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율법을 처음에 주실 때 세계가 다 내게 좋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세계가 다 내가 만든 그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제품이라는 거예요. 이 천지만물이 다 인간부터 시작해서 하늘과 땅과 이 지구 전체가.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세계가 다 나의 그 소유다. 너희가 만일 이 지구상에서 살면서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말한 이 성경의 모든 그 약속들을 알고 너희 것으로 지키면, 그러면 너희는 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이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 거룩하게 그 죄지은 백성들이 되기 위하여 그 죄지은 백성들이 나오면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그 제사를 직접 제사장으로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너희는 내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선민이 될 것이라고, 선택된 첫 민족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 너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이런 말을 다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줬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이 뭐라고 했는가?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때까지는 나를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하고 계약을 맺기를 원한다. 그래서 말했던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를 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너희 생각은 어떠냐? 나의 이 부름에 응답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일제히 모든 사람이 대답했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우리가 뭘 어떻게 몇 가지만 하나님이 그 율법에 앞으로 들려주실 모든 그 말씀을 몇 가지만 지키겠다고 했다고요? 다. 이것은 끔찍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다 하면은 이거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잘한 것 같죠. 그렇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전체를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다 순종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죄의 본성으로 이끌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그것을 잘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해갖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만 하면 당신이 100가지를 말씀하면 우리는 그 100가지를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게 돼요. 이번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불로, 예?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다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다가 돌판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깎아온 돌판 두 개에다가 직접 글을 써요. 이 불을 갖고 하나님께서 손수 10계명을 10가지 계명을 적어준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적어줬어요. 자, 우리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 10계명을 그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불로 친필로 10가지 계명을 다 기록을 해서 모세라는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전해주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만 줬을까요? 10가지 계명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이외에 또 다른 그 기타 생활에 관한 율법을 총 613가지를 또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시다니. 봐요. 10계명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른 그 기타 율법, 명령들 하시고 규례와 법도를 또 수백 가지를 또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이 율법을 지켜서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딱 다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여러분들은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 들어요? 두려워지지 않아요? 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이제부터.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613가지 모든 말씀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한 가지라도 어기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만 하면 너희가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그러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살고 있는 땅에서 너희가 쫓겨나지 않고 영원히 평안하게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 율법이 몇 가지 그 유형으로 안에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율법은 이렇게 대충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율법의 내용이. 먼저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은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그 도덕을 지키면서 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또 인간이 서로 인간 사이에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내용을 적은 것인데, 그것이 뭐냐? 도덕법의 핵심이 10계명이에요. 우리가 10가지 계명을 읽어봤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식법이에요. 의식법은 제사와 관련된 모든 규정들이에요. 그리고 또 음식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을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라 하는 음식의 정결 규례까지 다 성경에서 알려주셨어요. 어느 건 먹고 어느 건 먹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국가를 운영할 그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그 국가를 다스릴 국가 행정의 법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율법에. 도덕법, 의식법, 음식법, 국가법, 그리고 또 토지법, 추수를 할 때, 그 가을거디 할 때 그때법, 금융에 대한 이자 규정, 손해배상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오늘날의 형법으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사기를 저지르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을 처리해야 하는 형법의 내용도 율법에 다 있어요. 그래서 10계명까지 포함해서 전부 613가지 명령과 법과 규례와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제부터는 지켜서 행하겠다고 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뭐를 했는지 알아요? 정식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인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약을 했어요. 말하자면 피를 흘리는 그러한 엄숙한 언약식을 치러요. 이때부터는 어떻게 됐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는 율법의 아내로서 남편을 따라가는 그러한 그 남편과 아내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피의 언약식을 하는데, 언약서를 이렇게 가져다가, 모세가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해서 들려줘요. 그러자 백성들이 또 뭐라고 했는가? 자, 한번 또 보십시오. 또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 맹세를 하는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이거 한번 또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백성들은 지금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뭐를 실수하는가? 자기가 어떤 그 험악하고 추악하고 죄에 오염되고 타락한 전적으로 부패된 인간이라는 것을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100%다 준행할 수 있다고 자꾸만 호언장담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지금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볼까요? 그렇게 백성들이 말을 하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청년들을 불러서 소를 한 마리 잡아요. 그러니까 그 소에서 나오는 그 피가 얼마나 많아요. 그 피를 갖고 이 양털에 담아서 그 우술초라는 이런 그런 나무가지 푹 잠궈서 백성들이 쫙 이렇게 앞에 도열하고 서 있잖아요. 그 소피를 확 백성들이 그 옷에다가 뿌려요.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뭘 했다고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에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다 지켜서 의롭게 살겠다고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피의 계약을. 그러면 이때 모세가 그 소피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그 피를 뿌리고 했는데, 이 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피를 뿌렸을까요? 왜 소를 잡아서
계약하기 전에 소 잡아서 피 뿌리고 언약식을 했을까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건가? 너희가 이 소처럼 피 흘리면서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강동기 형제 한번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평생 숨질 때까지 다 지킬 수 있어요? 한 가지라도 어기면 이때 모세가 잡은 그 소처럼 죽어야 된다니까? 네, 그것이 바로 이 언약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이 하나님께서 모든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약속을 때 했는데 만일 하나님이 인간 앞에서 자기가 한 약속을 어기면 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다 지키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천국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민족으로 삼고 내 소유로 삼고 축복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 앞에 한 약속을 한 가지라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 소처럼 잡힘을 당해서 죽여도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피의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이 아니라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피의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어기면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합법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죽이기 시작해요. 막 죽여도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왜? 네가 나하고 언약을 했지 않느냐. 피의 언약을 했지 않느냐. 내 말을 어기면 너는 죽어야 되고, 너희 앞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 내가 너희 앞에서 이 소처럼 죽겠다는 거예요.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는 율법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 대신 지켜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율법을 읽으면서도 그 구원자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그 구체적으로 또 율법이 하나님의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제가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죄를 드러내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행위를 바로잡고 자신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위해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알려주어 죄를 규정하고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죄인을 정죄할 뿐 의롭게도 구원하지도 못해요. 누구나 죄와 사망을 면치 못해요. 한마디로 뭔가 율법은 우리가 아무리 잘 지켜도 다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은 우리 인간을 너는 이런 죽어야 할 범죄자야.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죄인이야. 이렇게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를 할 뿐 율법 안에는 우리를 의롭게도 구원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직은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만 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누구나 죄와 사망을 면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또 이 밑에 또 읽어볼까요? 시작. 범죄하고 죽으며 살려줄 구원자를 찾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대속을 받아서, 말하자면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받게 될 사망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와서 사망을 다 받아서 우리가 저질러 놓은 그 죄를 처리해 주셨을 때만이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를 우리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의롭게 되고 새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율법은 우리 인간을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사망을 경험하게 되므로 우리를 구원하실 은혜를 갈구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밀어가게 하는 그러한 기름이 율법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약성적인 율법이 있는데 율법과 우리 사이, 율법과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율법은 한마디로 나의 남편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율법의 내용을 따라가야 할 그러한 남편에게 부속되어 있는 아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 부부간이가 바로 율법과 나의 그 묶여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완벽한 법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고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죄, 저주, 사망,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율법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율법이 나의 남편이고 내가 그 아내라면 그러면 율법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율법에서 떨어져 나오고 율법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돼야 하는가? 남편이 죽든지 아내가 죽든지 둘 중에서 하나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둘은 이제는 그 남편의 그 결혼관계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남편을 벗어나서 다른 더 좋은 남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율법과 나 사이가 부부간의 관계로 설정되어 있다면 그러면 남편인 율법은 살다가 언제면 죽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인 핵이라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으로 형상화된 이 율법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율법이 죽기를 기다려서는 답이 없고
아내인 내가 죽는 것이에요. 내가 율법 앞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율법의 모든 규정에서 죄와 사망을 가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율법 규정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아내인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더는 율법 앞에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어야 할 그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 살다가 여러 가지를 어겨서 사망을 당한다면 그러면 이건 뭔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망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이 되어서 결국은 마지막 날에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죽어도 지옥에 가게 된다는 그러한 결말이 내게 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죽기는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나를 대신할 희생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대신에 다른 희생제물이 하나님 앞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준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을 해 주실 때 내가 지금 죄로 인하여 죽지 않아도 그 희생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죽은 것으로 인정해서 더 좋은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가 시집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면 그러면 나의 죽음이 예수님 죽음으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서 내가 죄, 사망, 지옥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그 사망으로 정죄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리로서 발견되어 그분이 부활할 때 새 생명을 나도 받아서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이것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자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우리는 구약 성경의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머릿속에 딱 각인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겼으니까 사망이다, 사망이다, 사망이다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같이 매달려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는 사망을 당한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율법보다 더 좋은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적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은 나의 남편이요 나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남편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의인이 되고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의 모든 의미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됐어요. 자,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말하자면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제는 율법의 그 남편은 죽었으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 남편을 따라서 예수님 그 안에 들어가서 신부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부터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하게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진리로 나를 인도하고 강력하게 내 영혼을 주관하시기 이전에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 때문에 우리에게 죄의 정욕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발동해서 일어나서 죄를 저지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그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벗어났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그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까지도 이끌어 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것으로서 로마서 7장을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나머지가 좀 있는데 그것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